마음을 깨우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항상 바라볼 수 있도록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의 공급자가 없으시고 구원의 주가 없으신 것을 고백하오니 주의 능력을 힘입어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밝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주님의 영광을 제대로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 예배한 모든 이들에게 감격과 감동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1장 요동문 67권 잠언 3장 67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거기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곧 얻은 자에게 생각보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식으로 평안을 향할 자가 있었고 공중에서 이들을 일하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여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시리라. 내 발을 지켜 버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능력하게 하시고 원대한 은혜의 평안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이 사람의 죽은 자가 원리사 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 저들에서 잔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있사오며 거룩한 공화와 성도와 소리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나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6장 제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큰 구원을 우리를 베푸시기 위해 약속의 말씀을 미리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은혜를 찬송합니다. 2020년 8월 둘째 주라는 시간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과 힘껏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이 우리 구원의 근거이자 출발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무리가 도무지 있을 수 없다고 여기는 곳에 서문학교회를 뿌리내리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들판에 핀 꽃들이 더욱 아름다운 것처럼 사막과도 같은 곳에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존귀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를 피우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깨달음을 그곳에 가득 채우게만 하옵소서. 이런 은혜를 받고도 불평하여 입술로 범죄하였습니다. 주신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스도인 된 후에 더욱 불평이 늘었습니다. 조그마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판단이 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니라 한 곳에 있을 수 없다고 한 곳에 핀 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전능을 믿지 못하고 돕는 일에 인색했던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를 비우고 배우게 됩니다.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서문학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음과 몸이 들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겉모양만 믿음을 연기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며 찬양과 기도가 생활화된 훈련받은 신앙의 전문가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기관들과 부수들을 도우시고 믿음으로 은혜로 일하기에 분주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제신노회의 여러 기관들과 선교활동을 애틋하게 보살펴주시고 보호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옛 신앙의 전성기를 되찾게 도우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후손들이 좋은 믿음을 건축해야 합니다. 잘한 점은 잘한 대로 배우게 하시고 못한 것은 반면교사로 잘 다듬어가는 성숙한 주일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희망입니다. 요 사과 밑에 요람이 아니라 아스 밑에 이스기야가 나오는 현상들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노년의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를 강건케 하옵소서. 주일학교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이보다 귀한 것이 보화가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매주 하나님 앞에 드릴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대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마음을 허락하시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찬양의 은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능력 있는 봉사자들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시려면 무엇이든지
바치고자 각오하는 신자들과 정성껏 마음과 몸과 목숨까지 드리는 예배자들을 받으시고 내부에 있는 우리 성도들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주보에는 2장으로 되어 있는데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는데요. 2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2페이지 신약성경 252페이지 25절 9장 25절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한 것 같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다같이 기록된 바 호라니가 걸림돌과 꽂히는 바위를 시온에 두고 그를 믿는 자는 부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제목을 정해봤는데 9절의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권적이죠. 어떤 이 간섭이나 침해 이런 것들을 받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권한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의 성취에는 사람이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신비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정말 이런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은 모든 해답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 계획이 있는 그런 분으로서 성취해서 보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의 성격에 인간이 조그마한 숟가락을 얹는다든지 노력이나 공로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불의하거든요.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고 오히려 그렇게 자기의 권한이나 공모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개입시키려고 하는
육체적인 이스라엘처럼 실패할 수 없다. 오늘 말씀에 그들은 이러지 못했다. 율법에 이러지 못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고 우리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약속의 말씀은 첫 번째,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15절, 16절에서 볼 수 있는데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내가 긍휼을 입힐 자에 긍휼을 입히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고 16절에는 그런 저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박질 한다고 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일방적인 긍휼 자체가 높은 분이 낮은 자에게 있는 분이 없는 자에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긍휼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긍휼로서 주권적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죠.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감동되어서 너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너희들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막 달려서 노력해서 애써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 거기에서 기인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어떤 특정적인 백성만이 구원의 백성이 아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의 긍휼로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말씀을 폐하고 선거처럼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1절에 그랬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십니다. 본래 그렇다. 모두가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역사를 준행해 하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본질이 뭐냐라고 할 때 9절부터 그죠?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 핵심은 11절에 나오죠. 어떤 때 나지도 않은 인간의 간섭, 인간의 뜻이나 어떤 이 계획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을 방해하기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해서 그 규범이나 표준이나 이런 거 판단의 어떤 이 근거들이 핑계거리가 없는 그런 때에 택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행위에 아무런 하등의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뜻이 선 것이다. 이게 바로 약속의 말씀의 본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앞에서 묻고 따지고 그러면 그 묻고 따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주시는 대로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간이 좀 지혜 있다고 깨달았다고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반문하고 항변할 수 없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18절 내가 바로와 같은 자를 완악하게 해서 그를 쳐가지고 내 이름을 내 능력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건 내 뜻이고 너희들은 받기만 하면 되고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다오시고 이렇게 너희들의 영광을 돌리는 5절 말씀에 그랬죠. 5절 말씀.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죠? 한번 읽어보죠. 9장 5절 시작. 그는 그리스도죠. 하나님하고 그리스도는 동질의 분이시다는 것을 설명하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분으로서 만물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해서 우리가 불편할 것 같고 만족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에 다 채우신다고 믿지를 못하니까 신뢰를 못하니까. 하지만 16절의 말씀처럼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안 준다고 해서 원망할 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이 말씀에 더하여서 할 수 있는 그런데 신비하게도 아무도 불공평하다. 응? 이거는 아니 될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족하고 충만하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주전자하고 우물하고 대화를 합니다. 주전자가 자기 배에다 물을 확 채웠죠. 너무 즐겁고 기분이 좋아서 우물이 당신이 이렇게 나를 채워줘서 내가 미안해서 자주 오지는 못하게 덜 오는 게 당신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나에게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은 너뿐 아니라 많은 것들이 있다. 양동도 있고 20리터 물통도 있고 바가지도 있고 또 드럼통도 있다. 그렇다면 그 오는 것들마다 이렇게 나처럼 채워줍니까? 참 간대하시군요. 그랬더니 우리 하는 말이 나는 계속해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늘 모자람 없이 항상 채워주고 반응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도 주전자가 많은 생각을 하죠. 내가 자주 가면 귀찮아할 것 같고 다 못 채워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처럼 비유처럼 밥그릇이 넘치게 토기장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하죠. 그건 주제 넘은 짓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한테 맡기면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 아주 편안하고 모든 좋은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라고 맡기지 않는 것이 더 은혜스러운 것이다. 우리한테 맡겨놓으면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겠죠. 할렐루야. 아멘. 솔직하고 좋습니다. 두 번째,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일어나는 능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25절과 26절에 보면 호세아의 글을 인용하면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아들이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되어진 그런 자입니다. 사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 난다는 것은 확률상 어려운 이거는 그러니까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사랑만이, 믿음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이걸 좀 거꾸로 부르면 어떨까 싶어요. 능력만이 사랑과
믿음과 희생을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할 것 같은,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고 믿을 수 없을 것 같고 희생할 수 없는 자들이 변화되어서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런 것이 되어졌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익숙히 알고 있는 그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미련한 자, 오히려 없는 자, 오히려 멸시받는 자, 또 약한 자, 이런 자들을 일부러 택하셔가지고 정말 강하고 지혜롭다고 있다고 이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헬라의 지혜가 똑똑하다고 하지만 그걸로는 하나님 알 수 없어가지고 전도에 미련한 이적이나 기적이나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설명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지혜롭다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방인을 향한 사랑을 보란 듯이 그들 앞에서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심지어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 자격과 칭호를 동일하게 주시면서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시는 놀라운 그 사랑을 베푸십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일부러 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입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 아무 관심도 없던 일,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소식을 받게 되어진 것으로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하십시오. 안 잡아갑니다. 어떤 이 사형수가 있었어요. 사형수는 오랫동안 감옥에 있죠. 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까먹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익숙해 있었는데 어떤 이 사면을 받아가지고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번호를 안 부르고 이름을 부르니까 뭔가 생소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자기 이름 한 번도 안 부르고 이방인들의 구원이 생각지도 않는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깨우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님을 믿는 위해 가장 큰 보화가 뭐냐? 어떤 보화보다 큰 보화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름을 불러가지고 세워서 나의 정체와 존재감을 깨닫게 해주는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가장 큰 보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정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후에 우리가 조금 지식을 가지니까 어떤 면들이 깨달아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그 사랑, 인내, 동일한 참음 이런 것들 똑같이 나누죠. 이스라엘이 질투할 정도로 그냥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쏟아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쭉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시기심을 일으키기 위해 선한 일 보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먼저라는 표현은 몇몇 사람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대세를 이루었다. 대세를. 그래서 이방인들이 역사의 세계의 무대에 중심에 등장. 이스라엘이 중심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역사의 흐름의 중심에 등장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9장 27절이죠. 9장 27절에 이런 말씀처럼 창대한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어지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이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창대한 야벳이 셈의 장막의 영향력에 사니까 그 장막을 크게 지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세계 무대에 주름 잡고 이끌고 각종 부자의 그리스도인들이 명단에 올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야벳의 창대함을 통해서 셈의 장막이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이 세계를 향해서 쭉쭉 뻗어간다. 그렇게 야벳의 창대에 대한 뜻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참 너무 경이롭다. 세상을 이렇게도 움직여 가십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바울은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 이 말씀을 이방인들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사실은 뭐냐? 나는 그 백성이 아니라 원래 그 백성이 아니었고 나는 원래 사랑받는 자가 아니었고 반대로 뭐냐? 나는 미움받는 자였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사랑을 쏟아주시는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그의 풍요와 부요를 누리게 하시고 사랑하기까지 남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내 아들처럼 사랑하기까지 이런 아버지가 또 어디에 있는가.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감격하고 또 감동한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래의 자식들보다 오히려 더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처럼 이 귀중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빼앗길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참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릅니다. 풍요하고 넉넉하고 그러니까 그냥 다 자기들의 힘으로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잘 쓰려고만 하고 보호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파헤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마운 것을 못 느끼게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이 정부 지도자들이 그런 부분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이 재난들이 인재의 어떤 그 특징은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 성원학교에는 받은 것이 많은 교회입니다. 밤을 새워서 감사해야 될 거리가 많다. 불평하면서 나를 세우는 것보다 감사할 것들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참 주었는데 자식이 무관심해? 모른 척해? 당연한 것처럼 또 더 욕심을 내는 자식들이 있으면 별로 일하는 게 기분이 안 나겠죠. 하나님께서 신나게 성원학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일으키면 여러분들이 감사를 많이 해요. 주신 것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이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런 시간들이 많아져야 하나님께서 더 신나서 일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불만족스럽고 불평해서 더 갖고 싶고 그래서 더 노력해서 뭔가 이루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조그마한 것도 감사하고 또 나누고 그리고 조금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신기하죠.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칙과 특징의 성질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비워내시고 사랑을 나누어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신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믿음에서 난 의를 통해서 율법에 이르게 되어지는 구원에 관한 말씀과 약속의 말씀.
하지만 의의 법을 따라간 자들은 율법에 이르어진 것.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본문 27절과 33절에 이사야의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또한 그 다음의 말씀은 이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물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 불상을 내기 위해서 씨까지도 남겨주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고 어떤 이 멸망과 진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존하는 역사가 바로 씨를 남긴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 씨를 남긴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견디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가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멸망에 이르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 신비한 역사를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00년 전에 말씀을 하고 모든 자가 남는 게 아니고 키를 흔들어서 무급은 그런 알곡만이 그 키 속에 남은 것들만이 추수하는 대상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소수가 바로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다면 씨가 있다면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고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씨인 거죠. 씨가 또 자라고 또 자라고 풍성하게 열매를 이루는 그런 것으로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진 거죠. 오늘 말씀에 본문에 가장 참 많이 나오는 표현, 그러니까 무슨 말을 더 하겠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 30절에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어. 이거는 믿음에서 난 의다. 그렇지만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는데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해요. 행위를 더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이 하나님 본래부터의 하나님의 그 의를 얻지 못하고 그 의로우신 그리스도 그분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지고 거치는 바위가 되어지는 것을 만나게 되어졌다 하는 말씀을 30절 이후부터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바위가 나오는데 인격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를 믿는 자는 반석,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그러죠. 건축자들이 버린 것, 쓸모없다고 버린 것.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잘못된 그리스도 간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위를 더 의지하는 바람에 실제로 의를 가지고 오신 그분을 믿지 못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걸려서 넘어졌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죄만 짓다가 또 아무것도 모르다가 뜻밖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구원을 받는 자로서 되어진 승리자가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깊은 믿음을 보시고 중보자의 공로를 통해서 의를 주시는 것이 본래부터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아닌 곳을 마구 달린다고 해서 좋은 곳을 만나느냐? 다른 짓을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께서 헛된 곳에 헤매이는 유대인들을 참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가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파괴가 따릅니까? 만약에 유대인들이 성공했다면 믿음이 파괴되어지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들이 성공했다면 믿음이 파괴되어지죠. 만약에 그들이 성공했다면 참된 의가 파괴되어지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의이신 그분을 오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우리는 믿으라고 하면 믿음이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에는 없다. 믿음대로라고 하는 이 길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맸다. 무조건 믿음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이성이 방해를 하고 돈을 준다 할지라도 믿음만이 가사 좀 바꿔서 길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뱃속에 요나가 3일간 있었는데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뱃속에서 3일간 있으면 안 죽고 사는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1932년 그 고래가 배를 기어들어가지고 떨어진 사람을 그냥 삼키는데 소화가 안 되고 배변에다가 하고 뱉었는데 그 사람이 멀쩡하더랍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했는데 다른 데는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나가 그 속에 있었다는 그거를 못 믿는 사람들이 사라졌다. 드물게 되어졌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참 신비롭습니다. 없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백성이 생겨나고 사막 같은 곳에서 꽃이 피는 그런 일들이 아까 기도할 때 서문학교회가 바로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로서 이곳에 교회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 그곳에 그런 남은 자들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영광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못 나오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는데 점점 또 한 사람씩 더 채워주고 완전히 안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그런 교회가 우리 참 건강한 서문학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막에서 생명이 풍성하게 자란다면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아실 수 있다. 이게 바로 능력이죠. 운동의 원리가 어떻습니까? 힘을 잔뜩 주고 뭘 하면 절대로 이 폼이 안 나오죠. 그랬더니 부드럽게 스윙을 하고 부드럽게 막 치고 오죠. 이렇게 하면은 폼이 나오고 힘도 들어가고 자세가 좋으면은 공도 멀리 나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 힘을 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바로 믿음이에요.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에서 오히려 구원의 백성이 크게 일어난다. 뭔가 유대인처럼 하려고 하고 자기들이 그 한 것이 다 다른 사람보다 월등해서 다 이룰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교만해지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너희들이 아직 덜 됐다. 이렇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 의가 높아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거는 전혀 의가 될 수 없어요. 자랑하는 순간 그 의를 꺾이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많이 체험하는 우리 성원아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본래부터 이런 원리를 가르쳐 주었지만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그래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는 것까지 거부하고 거절하고 인정치 아니하는 그런 물을 보면 유대인들의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아니 되겠죠. 이방인들은 뜻밖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하고 더욱 풍성히 누리고 이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 소개하고 힘을 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이 감사합니다. 넓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또 애타는 심정으로 주님 우리를 비워냅니다. 내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참 모든 은혜만이 가득히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분노와
불순적이고 부정적이고 또게 치고 결코 깨끗한 참 의를 완성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사실 앞에서 주님 혼자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주님의 백성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겸손한 성도들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성도들로서 믿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참으로 믿음의 대로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길을 잘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많이 참 오버했고 또 많이 잘못 알았고 하나님을 판단했습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참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깨우쳐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일하시도록 겸손히 우리 자신을 비워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낮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하겠습니다. 영원한 삶을 저에게 부여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내려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불순한 일기 속에서도 저희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목말라 주님 전으로 돌아나왔습니다. 늘 내가 행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나가 아닌 주님의 나를 찾아가는 우리 모든 성화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나를 보고 이전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 거저 나오지 않고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열으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살 동안 많은 복으로 채워주시고 드려진 예물 주님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네, 예배 후에는 연합여정도 원래가 있겠습니다. 기관 릴레이 새벽 기도회는 이번 주는 연합하여 해주시고요. 또한 금요 기도회는 난 2주에 구역하겠습니다. 두 릴레이 새벽 기도회하고 금요 기도회는 기관장 또는 구역장들께서는 각 회원들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오늘 오후 예배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목사님께서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주 8월 23일 주일 오후 예배는 사회전대 헌신 예배로 드리겠고요. 제네바 신학대학원 2학기 개강 예배 및 장학금 전달식이 20년 8월 25일 화요일 파주 신학교 대학원 본교에서 있겠습니다. 제1여전대 헌신 예배 교회 대표 주일은 중국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한 윤영성 권사님의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범사에 세워주심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돌아봐 주시옵소서. 손은숙 권사님의 충만한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형재 집사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행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일주일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한 진우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숙한 진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한 세연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기쁨을 가지는 서연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족이 합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한 길로 이끌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참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이 귀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풍성한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연이 예쁘게 잘 자라게 해주시고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을 보는 기쁨을 가지는 우리 이 귀한 주일학교 친구들의 행보와 신앙의 삶에 복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들이 정말 구원을 받는 믿음의 도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훈이 세 번째 손녀의 생일을 감사하며 본사에 감사한 김덕순 군은 벌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훈이가 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권사님의 가정의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하는 본사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붙들어 사용하옵소서. 어려운 비오는 가정에서도 건강을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심화석 권사님의 이 감사를 받으시고 비오는 가운데서도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넉넉한 마음을 또 가지며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진용우 집사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젊은 친구가 맞이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능히 승리할 줄로 믿고 이 모든 일에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귀한 우리 진용우 청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박성순 집사님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알지는 못하오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풍성하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올리는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을 채워 주옵소서. 평안을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함정신 권사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들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기쁨이 있는 신앙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에도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 어디에 있든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한 우리 이태원 안수 집사님, 오랜만에 주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반가운 얼굴을 배없는 기쁨이 하나님께도 있는 줄 나오니 주의 보좌에서 우리 집사님 안아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옵시며 늘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김종남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단순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지만 그 감사의 깊은 내용들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게 하시고 그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응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황정수 안수집사님 늘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뵙습니다. 도와주시고 범사라고 하는 이 참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복을 받는 안수집사님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병덕 장로님, 이정 장로님, 우리 모든 장로님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보이는 곳에 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본받고 또 그 삶의 신앙을 찾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특별히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귀한 신앙의 표준으로 삼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이 잘 앞서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넉넉하여 쌓을 곳이 없는 창고를 만들어 주시고 넓은 들판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집이라 이렇게 호칭할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을 수 있는 향기가 되게 하시고 이를 돕는 우리 집안의 참 부인들도 내실 있는 그런 아내들이 되게 하시고 또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귀한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예물과 각종 드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에 주일에 평강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하겠습니다. 288장 마지막 절만 하겠습니다.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은혜의 충만함에 그하며 주님의 일을 겸손하게 받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